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욥기 29장 1절에서 31장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욥의 독백. 욥이 말을 계속하였다. 예전의 행복. 지난 세월 같았으면 하느님께서 나를 보살피시던 날들, 그분의 등불이 내 머리 위를 비추고 그분 빛으로 내가 어둠 속을 걷던 시절, 내 나이 한창이었고 하느님의 우정이 내 천막을 감싸던 때, 전능하신 분께서 아직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아이들이 내 둘레에 있던 때, 내가 우유로 발을 씻고 바위는 내게 기름을 시내처럼 흘려주던 시절, 내가 성문에 나가 광장의 자리를 잡으면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물러서고 늙은이들은 몸을 일으켜 세웠지. 고관들은 말을 삼가고 손을 입에 갖다 대었으며 귀족들은 소리를 죽이고 그들의 혀는 입천장에 붙었지. 귀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복되다 말하며 눈은 나를 보고 기리며 증언하였지. 하소연하는 가련한 이와 도와줄 이 없는 고아를 내가 구해주었기 때문이네. 죽어가는 이의 축복이 나에게 쏟아지고 나는 과부의 슬픈 마음을 환호하게 하였지. 나는 정의로 옷 입고 정의는 나로 옷 입었으며 나의 공정은 겉옷이요 터번과도 같았지. 나는 눈머니에게 눈이 되고 다리 저는 이에게 다리가 되어 주었지. 가난한 이들에게는 아버지였고 알지 못하는 이의 소송도 살폈으며 불의한 자의 일을 부수고 그 입에서 약탈물을 내뱉게 하였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였지. 내 보금자리에서 눈을 감고 내가 살 날을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 내 뿌리는 물가로 뻗어 내 가지에서는 이슬이 밤을 새우리라. 내 명예는 나와 함께 늘 새롭고 내 손의 활은 젊음을 유지하리라. 사람들은 기대에 차 내 말을 듣고 나의 권고에 묵묵히 귀 기울였으며 내 이야기에 사람들은 두말하지 않았고 내 말은 그들 위로 방울져 흘렀지. 그들은 나를 비처럼 고대하였고 봄비를 향하듯 입을 벌렸지. 내가 웃으면 그들은 황송하여 믿기지 않아 하였고 내 얼굴빛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하였지. 나는 그들의 길을 선택해주고 으뜸으로 좌정하였으며 군대를 거느린 임금처럼 자리 잡고 앉아 애도하는 이들을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지. 지금의 불행. 그러나 이제는 나를 비웃네. 나보다 나이 어린 자들이 나는 그 아비들을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과도 안치려 하지 않았을 터인데 그들에게서 혈기가 빠져나가 버렸는데 그들 손의 힘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가난과 굶주림으로 바싹 야윈 채 메마른 땅을 황폐하고 황량한 광야를 갉아먹는 그들, 덤불가에서 짠 나무를 캐고 쌀이나무 뿌리가 그들의 양식이라네. 그들은 무리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은 그들에게 도둑인 양 소리 지르지. 그들은 골짜기의 벼랑에 땅굴과 바위에 살아야 하는 자들, 덤불 사이에서 소리 지르고 쇠기풀 밑으로 떼지어 모여드는 어리석고 이름도 없는 종자들,
이 땅에서 회초리로 쫓겨난 자들이라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조롱의 노랫거리가 되고 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었네. 그들은 나를 역겨워하며 내게서 멀어지고 내 얼굴에다 서슴지 않고 침을 뱉는구려. 그분께서 내 울타리를 해치시고 나를 괴롭히시니 그들이 내 앞에서 방자하게 구는구려. 오른쪽에서 떼거리가 들고 일어나 나를 몰아대고 나를 거슬러 멸망의 길을 닦는다네. 내 길을 망가뜨리며 나의 파멸을 부추겨도 저들을 거슬러 나를 도울 리 없어. 확 트인 돌팍으로 들이닥치듯 쳐들어오고 폐허 가운데로 밀려드네. 공포가 내게 밀어닥쳐 내 위험은 바람처럼 쫓겨가고 행복은 구름처럼 흘러가 버렸네. 이제 내 넋은 빠져버리고 고통의 나날만이 나를 사로잡는구려. 밤은 내 뼈를 깎아내고 나를 갉아먹는 고통은 잠들지 않네. 엄청난 힘으로 내 옷은 쭈그러지고 그분께서는 웃옷의 옷깃처럼 나를 졸라매시네. 그분께서 나를 진창에다 내던지시니 나는 먼지와 재처럼 되고 말았네. 제가 부르짖어도 당신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줄곧 서 있어도 당신께서는 저에게 눈길을 주지 않으십니다. 무자비하게도 변하신 당신, 당신 손의 그 완력으로 저를 핍박하십니다. 저를 바람에 실어 보내시고 폭풍 속에 내팽개치셨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죽음으로 산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곳으로 몰고 가심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폐허더미 속에서 누가 손을 내뻗지 않으며 재난 속에서 누가 부르짖지 않으랴. 나는 삶이 괴로운 이를 위하여 울지 않았던가. 내 영혼은 가난한 이를 위하여 슬퍼하지 않았던가. 그렇건만 선을 기다렸는데 악이 닥쳐오고 빛을 발았는데 어둠이 닥쳐오는구려. 속은 쉴 새 없이 끓어오르고 고통의 나날은 다가오네. 나는 햇볕도 없는데 까맣게 탄 채 돌아다니고 회중 가운데 일어서서 도움을 빌어야 하네. 나는 승냥이들의 형제요 타조들의 벗이 된 채 살갗은 까맣게 벗겨지고 뼈는 열기로 타오르네. 내 비판은 애도의 소리가 되고 내 피리는 곡하는 이들의 소리가 되었네. 나는 내 눈과 계약을 맺었는데 어찌 젊은 여자에게 눈길을 보내리오. 위에 하느님에게서 오는 몫이 무엇이고 높은 곳에 전능하신 분에게서 오는 상속 재산이 무엇인가?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 나쁜 짓 하는 자들에게는 재난이 아닌가? 그분께서 내 길을 보시고 내 발걸음을 낱낱이 세지 않으시는가? 내가 만일 거짓 속에 걸어왔고 남을 속이려고 내 발이 서둘렀다면 나를 바른 저울판에 달아보시라지. 그러면 하느님께서 내가 흠없음을 알게 되실 것이네. 만일 내 발걸음이 길에서 벗어나고 내 마음이 눈을 따라다녔으며 내 손에 얼룩이 묻어 있다면 내가 뿌린 것을 남이 먹고 내 농작물은 뿌리째 뽑혀도 괜찮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끌려 내가 이웃의 문을 엿보았다면 내 아내가 남을 위해 맷돌을 돌리고 다른 이들이 그 여자를 범해도 괜찮네. 그것은 추행이요 심판받아 마땅한 죄악이기 때문일세. 그것은 멸망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삼켜버리는 불, 내 모든 소출을 뿌리째 없애버릴 것이네. 남종과 여종이 내게 불평할 때 내가 만일 그들의 권리를 무시하였다면 하느님께서 일어나실 때 내가 무엇을 하고 그분께서 신문하실 때 내가 무엇라 대답하리요. 어머니 배에서 나를 만드신 분이 그도 만드시고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모태에서 지어내지 않으셨던가.
내가 만일 가난한 사람들의 소망을 물리치고 과부의 눈을 흐리게 하였다면 내 빵 조각을 나 혼자 먹고 고아는 그것을 얻어먹지 못하였다면 내 어릴 때부터 그는 내가 아버지인 양 내 곁에서 자랐고 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그 여자를 이끌었지. 내가 만일 헐벗은 채 버려진 이 덮을 것도 없는 가련한 이를 보았는데 그의 허리가 나를 축복하지 않고 그가 내 양털로 따뜻해지지 않았다면 성문에서 지지를 받으리라 여기며 내가 고아에게 손을 휘둘렀다면 내 어깨가 죽지에서 떨어져 나가고 내 팔이 팔꿈치에서 부러져도 괜찮네. 하느님의 파멸이 나에게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분의 어미를 내가 견디어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일세. 내가 만일 황금에다 내 신뢰를 두고 순금을 나의 믿음이라고 불렀다면 내가 만일 재산이 많다고 내 손이 큰 일을 이루었다고 기뻐하였다면 내가 만일 빛이 환하게 비추는 것이나 달이 휘영청 떠가는 것을 쳐다보며 내 마음이 남몰래 유혹을 받아 손으로 입맞춤을 보냈다면 이 또한 심판받아 마땅한 죄악이니 위에 계시는 하느님을 배신하는 일이기 때문일세. 내가 만일 원수의 불운을 기뻐하고 그에게 불행이 내리는 것을 즐거워하였다면 나는 저주로 그의 생명을 요구하여 내 입이 죄 짓도록 버려둔 적이 없다네. 그의 고기를 배불리 먹지 않은 자 누가 있으리요? 하고 내 천막의 사람들이 말하지 않았다면 나는 언제나 길손에게 문을 열어놓아 나그네가 밖에서 밤을 새운 일이 없다네. 내가 만일 내 죄악을 가슴속에 숨겨 사람들이 하듯 내 잘못을 감추었다면 내가 만일 큰 군중을 두려워하고 여러 가문의 경멸을 무서워하여 잘못을 감추려 입 다물고 문을 나서지 않았다면 아, 제발 누가 내 말을 들어주었으면 여기 내 서명이 있다. 이제는 전능하신 분께서 대답하실 차례. 나의 고소인이 쓴 고소장은 어디 있는가? 나 그것을 반드시 내 등에 지고 다니며 면류관처럼 그것을 두르련만 그분께 내 발걸음을 낱낱이 밝히고 나 제후처럼 그분께 다가가련만 만일 내 밭이 나를 거슬러 울부짖고 그 일항들도 함께 울어댔다면 내가 만일 값을 치르지 않고 그 수확을 빼앗았으며 그 주인들을 상심하게 하였다면 밀 대신 엉겅퀴가 나오고 보리 대신 잡초가 자라도 괜찮네. 이로써 욥의 말은 끝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매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이제 새 친구들과 욥의 그 긴 주고받는 대화가 오늘 이제 31장으로 끝이 나고 이제 내일 있게 된 32장부터는 새로운 국면 시작됩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제 갑자기 나타나게 되고 그 사람과 이제 욥이 주고받는 대화 논쟁이죠. 그것이 있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하느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그런 이야기로 진행되는데 오늘 이제 시편 이제 읽은 부분 시편이 아니고 이제 욥기 읽은 부분 이렇게 보면 29장부터 31장까지 그 욥의 어떤 뭘까요? 지금 욥과 친구들 대화 안에서 드러난 어떤 그 내용들 그 중에서도 우리도 사실은 저도 그렇고요. 그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어떤 영원한 어떤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인의 고통이라는 거죠. 죄 없이 받는 고통. 예, 하느님께서 왜 죄 없는 이들, 당신께 충실히 따랐던 이들, 당신의 길을 이렇게 따랐던 이들을 그렇게 괴롭히시는가? 우리가 앞서 읽었던 열왕기, 사무엘기서부터 시작된 열왕기, 신명기의 역사서라고 했던 그 내용의 긴 이스라엘과 유다 임금들의 그 역사 안에서 드러내고자 했던 게 무엇입니까? 그 왕들이 하느님의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고 유배를 떠나게 됐다는 그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욥기에서는 이제 세대를 거쳐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하나의 예, 하느님은 그렇게 당신의 길을 따르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채워주신다라고 믿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의 모습들을 봤을 때 겪게 되는 어떤 그런 어려움, 괴리, 여러분도 분명히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뭐 답은 뭐 그렇다라고 답이 그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요. 왜? 저도 잘 모르니까요. 근데 그리고 또 욥기가 그것에 대한 답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답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람이라면. 예, 지혜는 하느님께 경외함에 있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짐작을 해보거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높은 차원의 하느님께 대한 경외, 그거밖에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뒤쪽에서 다룰 거니까 오늘 뭐 깊이 얘기하진 않겠지만 이제 욥의 입장 보면 자기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욥이 이렇게 잘 나갈 때 소위 잘 나갈 때 그 행복할 때 모습들을 이제 자랑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게 무슨 재산이 많고 이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보면 하느님 내가 가난한 이들을 뭐 무시하지도 않았고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모르는 척하지도 않았고 그들과 함께했고 그들을 도왔고 대변했었다. 그것이 이제 욥의 어쩌면 자랑처럼 하느님의 길을 따랐던 게 어쩌면 욥의 자랑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지금 겪고 있는 이 불행은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 뭐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과 하느님 편에서 바라보는 행복, 이것이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욥 역시도 어제였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욥 역시도 우리처럼 또 다른 친구들처럼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쁘게 살면 벌을 받는다. 이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 원망을 하고 하느님이 꼭 그렇게 하셔야 돼. 난 착하게 살았으니까 상을 주셔야 돼. 라고 아니면 내가 하느님께 이렇게 빌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부탁했으니까 들어주셔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하느님의 자비하심. 이게 구약 성경에서도 이제 예전에도 설명 한번 했던 것 같은데 하느님의 자비, 헤세드 혹은 욥기에서 계속 등장하는 어떤 법적인 용어로서 어떤 정의, 심판 이런 것들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의지 이런 것들을 더 크게 넘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하느님의 자비와 하느님의 정의 이것에 우리는 이제 기댈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하는데 너무 어렵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욥처럼 하느님께 이렇게 탄원하고 매달리고 떼쓰고 땡깡 부리고 사실은 그 욥의 이 모습 자체도 기도거든요. 하느님께 청하는. 욥이 지금 청하는 것은 이게 자기의 그 결백을 주장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제발 좀 내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 달라는 겁니다. 그런 말이 또 그 마음이 드러나는 구절이 있는데요.
어, 어디 갔지? 아, 30장 20절에 보면 제가 부르짖어도 당신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줄곧 서 있어도 당신께서는 저에게 눈길을 주지 않으십니다. 욥이 진짜 힘들고 욥이 진짜 이 고통 중에 있는 건 이런 병도 아니고 이렇던 상황이 무너져 내린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내면 안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하느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은 그 하느님의 부재, 그것에 대한 어떤 그 결핍, 이런 것들이 욥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하게나마 발견할 수 있고, 바로 이제 그 부분이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엘리후나 또 하느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내용들에 조금이나마 드러나지 싶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준비한 노래는 소원이라는 노래예요. 한웅재 형제님이 작곡한 노래고 우리 제가 자주 가져오는 우리 존 형제님이 이렇게 또 멋지게 불러주신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이 소원이란 노래 역시도 그 말 그대로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바라는 건 하느님과 함께하고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이 욥의 그런 마음들을 담은 노래인 것 같아서 오늘 마무리하면서 함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가기